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건강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평하신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곤고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새 찬송가로는 405장, 찬송가 458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4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누뇨?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에 관한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도 생활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누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묻고 있죠. 특별히 너희라는 복수형에 한번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없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among you, 우리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본문은 쉽게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바로 욕심이죠. 이 정욕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쾌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욕, 인간의 욕심, 쾌락의 추구 때문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몸입니다.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라서 부르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 즉 개인의 욕심, 정욕, 쾌락을 추구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정욕을 조차 행할 때, 특별히 이 정욕을 조차 살 때 언제나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추구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될 때 결국 일어나는 것은 싸움과 다툼이라는 거죠. 즉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교회 공동체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게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본문은 말합니다. 성도가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걸 다 주십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께 구하여도 그 정욕, 쾌락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즉 복수형이죠.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여서 서로 간의 정욕을 따라 구하게 될 때 인간관계 틀어진다. 즉 다툼과 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만 그치느냐?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너희라는 말을 집중해 보면서 합심하여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할 때에 특별히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대표적인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최소한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개인이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며, 그럴 때 단지 두 사람만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 개인이 정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구한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합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합심하여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도 합심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신앙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서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 특별히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힘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도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호칭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말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음이 아닌 영적인 간음을 말하죠. 이 간음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세상만 사랑하든지 할 때는 간음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마음이니까요. 언제 간음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동시에 세상도 좋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유명한 용어가 있죠. 양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간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될 때 나뉘어 두 마음이 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 생활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간음하는 여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 unstable이죠. 안정감이 없다, 왔다 갔다 한다, 두 마음을 품는다, 간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매번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도 사랑하게 될 때에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쾌락을 따라 생활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인지, 오직 그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간음하는 자와 같이 정하지 못하여서 왔다 갔다 함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결국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마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대로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두드릴 때에, 찾을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저 가까이 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그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환경을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인도주 하나님이시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과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마무리도 결말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아니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주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바랄 것도 우리들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인간적인 쾌락과 정욕, 욕심은 한낱 지나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정욕으로 인해 망가질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 흐트러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 가정도 그렇고요,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정욕보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기도 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누리는 기쁨, 특별히 주님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 교회가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 응답에 복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드디어 예배를 오픈하였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오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더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정욕으로 인해 우리 안에 마음이 나눠지거나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주 안에서의 하나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